대덕 한빛교회에서 이렇게 처음 이렇게 설교하게 됐는데요. 특별히 오늘 수요 2022년 첫 수요 기도회인데 또 이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려서 너무 감사드린 것 같습니다. 바로 직전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는 여름 중에 공식적으로 여름 휴가 기간과 기도 기간을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바로 그 섬겼던 교회와 물리적으로는 떨어져 있지만 그 교회 소속으로 되어 있는 수련원이 남한산성에 있는데요. 종종 성도님들께서 그 수련회에 가셔서 침묵으로 기도하시고 해울과 같은 그런 곳이 제가 직전 교회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기도 기간 중에 여름 때 이제 사역을 다 마치고 기도 기간 중에 그 수련원에 하나님께 조용히 기도하러 올라갔었습니다. 이제 그 교회에서 제 개인적으로 3년간의 사역을 마치고 다음 사역지로 이제 떠나게 된 상황인데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었습니다. 하나님 어디로 가길 원하십니까? 그리고 저를 통하여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한 3가지 정도 제 마음 가운데 기도의 마음이 떠올랐습니다. 첫 번째로는 제가 청년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또 청년 사역을 쭉 길지 않은 기간 동안에 해왔었는데 다음 사역에 가능하시다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좋은 청년대학부 공동체를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교구 사역을 이렇게 3년 동안 했었을 때 여러 교회 청년 공동체를 검색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여러 다양한 우리나라의 교회 그리고 청년 공동체를 검색했을 때 대덕 한빛교회 대학 청년부도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모이기 쉽지 않은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수련회 광고나 유튜브를 통해서 대덕 한빛교회 수련회 광고나 또 대덕 한빛교회 청년대학부 예배 영상을 보면서 참 건강하고 또 열정이 가득한 공동체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제가 다음 사역제에 가게 된다면 교육자가 되고 나서 첫 설교 본문이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이었는데요.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어려운 목회적 상황이지만 지금 이 땅에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정직하고 겸손하신 이 시대의 어른과 같은 좋은 담임 목사님을 만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10년 뒤에 20년 뒤에 살아가다가 고민이 되었을 때 그리고 목회를 하고 있다면 목회를 하다가 고민하고 무언가를 선택했을 때에 그 목사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고 떠올릴 수 있는 그런 담임 목사님, 어른과 같은 목사님을 만나고 싶다라는 마음이 기도 중에 들었습니다. 맨 마지막으로 3번째는 저뿐만 아니라 제 아내도 이렇게 신대원에서 1학년 때 같은 학년, 같은 반으로 만나게 되었는데요. 그때 저만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제 아내도 하나님께서 주의 종으로 부르셨는데 참 같이 이제 육아한다고 사역을 어쩔 수 없이 그만두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가능하다면 같이 사역했으면 참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3가지를 다 만족하고 제 기도의 마음에 응답해 주시는 교회가 대덕 한빛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대덕 한빛교회가 결정되고 나서 제 개인적으로 언제 대전에 왔었지? 라고 생각했을 때 제가 알기로는 93년도 그 대전 엑스포 했었잖아요. 제가 그때 딱 한 번 와보고 대전 톨게이트조차 한 번도 들어와 본 적이 없더라고요. 30년 동안 한 번도 대전에 와본 적이 없었는데 그 제 주위의 친구나 어떠한 가족이나 친척이나 아무도 대전에 살고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연고도 없는 이 대전에 제가 올 수 있었던 이유는 순전히 저의 기도 제목에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응답해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대전은 저에게 낯설음과 다름의 도시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이 낯설음과 다름에서 오는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대전에서의 목회가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시작되는데요. 여러분과의 저와의 만남을 통하여서
또 대덕 한빛교회와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옆에 분에게 다시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며칠 전에 2021년 작년이었죠. 한 해 동안 우리나라 사람들이 네이버 국어사전, 이 사전에서 어떤 것을 가장 많이 검색했는지에 대한 검색어 순위가 인터넷 기사로 올라와 진 적이 있습니다. 재미있는 순위라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5위는 역시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당연히 많이 검색한 단어라고 할 수 있는 위드 코로나였고요. 그리고 4위는 의외로 말복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 비트코인이나 주식 광풍이 몰아치고 쳤었고 지금도 있는 것처럼 3위와 2위는 테이퍼링 그리고 공매도와 같은 금융 주식 관련 단어가 상위권에 올랐습니다. 그렇다면 작년에 과연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네이버 국어 사전에 검색한 단어는 무엇일까요? 바로 가스라이팅이라는 단어입니다. 가스라이팅이라는 단어를 한 번 정도는 뉴스에서나 언론에서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 정의에 대해서는 조금 생소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가스라이팅이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통제력을 잃게 하고 그 지배력을 강화하는 심리적 조작 행위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좀 어려운 말일 수도 있는데요. 피해를 당하는 피해자가 자신이 피해자인지도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일 수도 있고 그 대상이 동성인 친구나 연인이나 데이트 폭력과 같은 때로는 가족과 같은 이러한 가까운 사이에서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언어적인 학대, 물리적인 폭력을 동반하는 가혹행위를 하기도 하고요. 또한 종교적인 신념으로 가득 찬 이단이나 사이비와도 같은 것도 강력한 심리적인 조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언택트 이 코로나 시간 가운데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고 관계하지 못하는 시기 가운데 이러한 역기능적이고 불안한 우리 시대의 사회적 관계를 대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작년 가스라이팅에 대한 뉴스 기사에서 피해를 입은 자매가 가해자인 남자친구에 대해 언급한 인터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자매 말인즉슨 남자친구에게 학대와 폭력을 경험했지만 그래도 그 남자는 나를 사랑한다고 말했어요 라고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이처럼 이 자매는 그 남자에게 정신적, 물질적, 육체적인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남자가 나를 끝까지 사랑한다고 착각하는 자기 확신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이단과 사이비와 같은 종교적 신념에 가득 차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신념과 가치가 내 인생에 깊숙이 뿌리 박혀서 어떠한 외부적인 공격에도 흔들림 없이 그 종교적인 신념 안에서 착각과 오해에 빠진 것을 자기 확신으로 몰두하고 있는 것이죠. 올 한 해 우리 대덕 한빛교회는 임재라는 하나님께 주신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갈 텐데요. 지난 월요일부터 돌아오는 토요일까지 매일매일 특별 새벽 기도의 말씀을 통한 여러 성경 가운데 임재의 모습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2022년 첫 수요 예배, 수요 기도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성경 가운데 또 다른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임재 곁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 그리고 임재와 자기 확신의 착각, 그리고 임재와 자기 부인에 대하여서 말씀을 통해 함께 알아가 보고자 하는데요. 임재라는 주제와 함께 주제의 성구로 잡은 여기 적혀져 있는 마태복음 1장 23절에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마태복음에는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신약에는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읽은 마태복음 1장에만 나오고 있고요. 구약에서도 단 한 군데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사야서 7장과 8장에 나오게 되는데요. 이사야서 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는 이 말씀을 마태복음에서 예언자적 성격으로 다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임마누엘이라는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어떻게 이 남유다 아하스에게 이 고백을 하고 있는데, 대체 어떠한 상황에서 이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지 잠시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 당시에 남유다는 아람 그리고 북이스라엘 동맹군의 위협으로부터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이 위기는 남북 왕국의 분열 이후 처음 겪는 아주 무시무시한 나라의 존폐가 달린 침공의 위협이었는데요. 이렇게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동맹을 맺은 이유는 저 멀리 아수르라는 강대국의 세력이 점점 커지고, 이 북이스라엘을 포함한 아람, 두로, 모압, 암몬, 에돔과 같은 전체 공동체의 연합군을 형성하고 아수르에게 대항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아람과 북이스라엘 포함한 모든 나라들이 반아수르 동맹에 함께 참여했는데, 단 이 남유다만이, 이사야 선지자가 있는 아하스 왕이 있는 이 남유다만이 이 동맹에 참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남유다만이 아수르와 직접 동맹을 맺어서 아수르의 침략에서 벗어나려고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반아수르 동맹의 핵심 국가인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치려하는 이 상황이었고, 이러한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인 공포와 두려움 앞에서 남유다의 유다의 왕 아하스 왕에게 이사야의 선지자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왕을 위로하는 예언을 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북쪽에는 북한, 그리고 서쪽에는 중국, 동쪽에는 일본, 그리고 미국, 러시아와 여러 나라와 강대국에 얽혀서 여러 외교적인 방향성을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바꾸고 논하는 것과 같은 남유다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120년 전에 대한제국이 친명을 선택할지, 아니면 러를 선택할지, 러시아를 선택할지, 아니면 일본을 선택할지, 아니면 서구를 선택할지 향방이 없이 방황하는 것 같은 그러한 비슷한 상황이 지금 남유다에게 벌어진 것입니다. 아무튼 이 이사야 선지자는 결국에는 이사야 7장 4절과 같은 말씀을 통하여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두 왕이 얼마 지나지 않아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와 같은 멸망을 당할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라고 아하스 왕에게 권고 또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불안한 불신자 아하스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아수르에게 직접 큰 뇌물을 주면서 도움을 요청하였고, 그 요청대로 아수르가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면서 남유다에게 큰 도움이 되면서 그 이후에 큰 도움을 주는 듯 했지만, 그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동맹국이었던 아수르도 적국의 아수르로 변하고, 그 아수르가 바벨론에게 망하고, 그 바벨론이 남유다를 망하게 하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남유다에게 있어서 아수르는 어제의 친구가 오늘의 적이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두 사람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이사야와 사람의 방법을 의지하는 아하스 왕인데요. 그렇다면 아하스와는 다르게 이사야는 어떻게 임마누엘 하나님만을 고백하며 예언할 수 있었을까요? 단지 선지자라서, 단지 말씀과 가까이 하기 때문이지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이사야 자기 자신이 직접 자신의 이성과 경험을 뛰어넘는 자기 부인, 자기 죽음의 임재를 선험적으로 미리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앞장 이사야 6장의 1절부터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시고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고 스랍들이 모시고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더라 라는 이 엄청나고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를 이사야 선지자가 경험했었습니다. 이 임재를 경험한 이사야는 그 다음에 어떤 고백을 하게 됩니까? 이사야 6장 5절 말씀입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아멘. 첫 번째로 여기에 이사야는 쫄딱
완전히 망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신의 존재 자체가 완전한 죽음을 경험한 것이죠. 그 경험 이후에 오는 고백이 바로 오늘 지금 제가 읽어드렸던 5절 후반절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본 것입니다. 이 진짜 왕의 왕을 보았으므로 인간적인 나라들의 왕이 두려움이 되거나 걱정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아수르 왕이더라도 아람의 왕이더라도 바벨론의 왕이더라도 그 만왕의 왕보다는 밑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아하스와 이사야의 차이입니다. 임재를 경험한 자와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 자의 차이인 것이죠. 인간적인 자기 확신을 통하여 어디에 줄을 대거나 어떠한 물질을 대는 것이 인생에 살아가는 법칙으로 착각하는 자기 확신에 갇힌 자와 내 인생과 내 나라의 흥망성쇠는 만군의 여호와 만왕의 왕께 달려있음을 임재를 통하여 깨닫는 자, 자기 부인을 경험한 자의 차이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아하스의 인생이십니까? 아니면 이사야의 인생이십니까?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에도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유독 마태복음에는 베드로에 대한 내러티브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완전한 회심 전에 베드로와 이사야 시대의 남유다 아하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인간적인 자기 확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데 이 완벽한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왜 바로 다음 예수님께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책망을 받게 되었을까요? 이 오늘 본문 말씀 21절은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많은 군중들과 무리들 앞에서 많은 이적과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많은 이적과 기적을 베푸르셨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스타 대접을 받고 박수와 환호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와는 다르게 오늘 본문의 시점을 시작으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순환 예고, 즉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과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처음 고백하시고 나타내시고 보이셨습니다. 이 고난과 죽음을 앞에 나타내실 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버릇없이 항변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부분을 단순히 베드로가 와일드해서 감정적이라고 해서만 해석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교 사상에 있어서 메시아라는 존재 자체가 고난을 당하거나 죽임을 당한다는 내용의 어떠한 묵시문학, 문서, 기록이나 위경이 전무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 입장에서는 생전 처음 들은 상식 밖의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고백한 것이죠. 베드로가 경험하고 제자들이 알고 있는 상식의 수준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찬물을 뿌리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와 제자들이 가진 상식과 기준의 입장에서 볼 때 앞으로의 예수님과 그려질 그들의 그림은 어떤 그림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강력한 군중들을 모으시고 정치적으로 군사적 힘을 바탕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원수들과 이스라엘 악인들을 향하여서 고난과 죽음을 가져다 주며 자기들은 왕으로 등극할 예수님 옆에서 왼쪽 자리, 오른쪽 자리, 장관 한 자리씩 차지하는 그림을 제자들은 마음속에 그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왕으로 오르실 그분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뜬구름의 소리를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기들의 그림도 다 물거품이 돼버리고 만 것이죠. 이 한 자리 차지하려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24절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네, 마태복음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이 자기 확신에 찬 제자들에게 그리고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자기 부인의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제자들의 인간적인 욕망과 욕심의 자기 확신에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자기 부인으로 인간의 나라에 주를 대려고 하고 섬기려 했던 아하스 왕에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긴 이사야로 넘어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자기 확신에서 자기 부인으로 넘어갈 때 필수적인 요소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베드로는 언제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했을까요?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베드로가 3번 자기 부인할 때입니다. 완전히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베드로의 심장에 박히게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75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을 때 예수님을 그 말씀이 떠오르고 그 떠오름으로 말미암아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한 예수님의 모습을, 베드로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홀로 통곡할 그때 예수님께서 자기 확신의 사람에서 자기 부인의 사람으로 변화시키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을 때 이사야가 고백한 우리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고백하기도 하고,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이 떠올라서 홀로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며 철저한 회개 자리로 나아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통곡하고 망하는 그 고백으로 내 인생이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바울의 고백으로 나아가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제가 한참 방황하고 나의 인생이 망해서 끝난 것과 같았던 20대 시절이 있었습니다. 부산에서 자그마한 저희 모교회에서 청년부 예배가 가장 늦게 주일날 끝났는데요. 주일 아침부터 여러 가지 부서를 섬기고 대예배를 드리고 청년부 예배까지 다 마치고 나서 대덕 한빛교회와 같이 홀로 멍하니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모교회 본당의 앞에 이렇게 중간에 앉아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홀로 멍하니 있었습니다. 때로는 평일 밤에 밤 11시에 밤 12시에도 홀로 교회 비번을 알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들어와서 아무도 없는 혼자 예배당에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항상 부르던 찬양이 있었는데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그리고 후렴을 부를 때 할렐루야 할렐루야라는 그 고백을 하나님께 그냥 무덤덤하게 부를 수는 없었습니다. 그 20대 시절에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꿈도 없었고 또 돈도 없었고 비전도 없었고 부모님들은 이혼하시고 세상에 아무것도 없고 홀로 있는 것과 같은 그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제 20대 시절 그때 망한 것과 같은 그 때에 하나님께서 찬양 가운데 홀로 있을 때 저에게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나는 안 될 놈이야.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가정이 이렇게 되고 모든 문제의 근원은 너 때문이야. 모두 너 잘못이야. 넌 쓸모없는 놈이야 라고 제 마음 가운데 사단이 가스라이팅 하고 있었을 그때 친히 성령님께서 저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찬양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저에게 임재하셨습니다. 그 거부할 수 없는 임재를 통하여 하나님께 제 전부를 드리겠다는 고백이 흘러나올 수밖에 없었고 저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광야의 길을 따라 살아가고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제 인생의 가장 복된 길임을 깨닫고 결단할 수가 있었습니다. 로마 시대에 로마의 가장 유명한 왕이었던 카이사르 시저가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이제 이탈리아 적진을 향하여 나아갈 때 주사위는 던져졌다, 루비콘 강을 건넜다라는 유명한 문장을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이 얘기를 카이사르가 고백했던 것처럼 저 역시도 그 임재를 경험하고 다시는 이전의 삶으로, 과거의 강으로, 강 저편으로 돌아갈 수 없구나.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고,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강 저편, 패배주의에 있고 낙심 가운데 있고 걱정 염려 가운데 있고 자기 혐오 가운데 있고 자기 비하에 갇혀 있는 저편으로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예수님을 통하여 은혜와 사랑의 이편으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그리고 만왕의 왕의 통치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나를 건너오게 하셨구나. 이것이 갚을 수 없는 은혜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무엇을 통하여서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올 한 해 이 임재를 모두 경험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대덕 한빛교회 한 분 한 분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쪼록 올 한 해 이때까지 내가 살아온 상식, 경험에서 나오는 아집, 편견, 자기 확신에서 벗어나서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방패 되시며 나의 영원한 기업 되시는 만군의 하나님을 마음껏 경험하시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자기 부인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시는 모든 대덕 한빛교회 한 분 한 분의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십자가를 날마다 기꺼이 지시고 주님만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고 주님과 동행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 중에 괴수인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 아집과 고집과 염려와 두려움으로 가득 찬 우리의 현실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며 아빠 아버지로 우리를 양자 삼아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